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왕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집트 왕은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신인데 그 어떤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 재앙의 이야기가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나일강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까요? 이집트 신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집트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며 이집트인이란 나일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집트는 나일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이 나일강을 통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준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종교를 보면 많은 신들이 이 나일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피라는 신은 나일강을 수호하는 황소 모양입니다. 이시스는 나일강을 담당하는 여신입니다. 크눔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염소신입니다. 오시리스는 지하세계의 신인데 이집트인은 나일강이 그 오시리스의 핏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나일강 신들에게 제사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다. 이것은 이집트의 신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신은 이스라엘의 신밖에 없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친히 주님이심을 나타내겠다,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은 이집트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어서 알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재앙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모든 재앙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실제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재앙을 보고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재앙이 아니라 마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앞에서 마술을 부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컴컴하게 보입니다. 그처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사건을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은 자연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학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보았다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 그 물을 떠와서 실험하고 분석해서 과학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 재앙을 주셨더라도 우리는 과학적인 분석만 내어놓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역시 그랬습니다. 바로 당시의 지식이 바로 마술입니다. 바로 당시의 지식인들이 바로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술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2절,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고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는 단단한 것, 돌처럼 굳어버린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완악하다, 그렇게 번역했죠.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술사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은 마음에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마음이 딱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돌밭에 뿌려지면 금방 싹이 나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입니다. 완악합니다. 그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선입관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무너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축복의 모양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가르치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 결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삼킬 만한 심각한 풍랑이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그 풍랑이 있었어도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기 전 이 풍랑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파라오의 마음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기술, 즉 마술사의 기술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24절.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사람들이 지하수를 찾기 위해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왕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큰 고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신뢰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 그런 마음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옥토의 상태입니까? 이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되게 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출발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혹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은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되게 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찾아가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자신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